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놀랍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는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일은 놀랄 일이 아니죠. 충분히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는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테고, 자, 먼저 이 제자들은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끼니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모를 리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만한 떡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럴 떡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까닭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저들의 끼니를 저들이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해서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측은한 사람들,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측은지심이 있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혀를 차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참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과 나를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내게 있는 것을 저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그 사고방식,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요, 저들의 문제가 결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문제예요. 저희들의 고통이 바로 저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통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저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저들은 남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그 가정을 봤습니다. 내 가족이 넷인데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근육 무력증에 걸려 있어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건강한 거예요. 이 어머니 나이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낮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가족의 수발을 듭니다. 참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을 돌보는 일,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참 그런 일들을 이 어머니는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지만 결코 그 일을 피하려 하거나 또는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다 수행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왜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합니까? 그 남편이나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결코 힘들다고 그것을 피하거나 또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줄인 저들 이제 날이 저물어 가서 참 금방 정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을 저들을 위해서 그 일은 저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해결될 문제다. 저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 슬픔, 절망을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과제요. 또 내가 풀어주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 것이고 내 문제는 내 거야. 너와 나가 아주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인생을 봐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참 안 됐어. 가슴 아파할지언정 그의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의 전환,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200데나리온은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꺼번에 그 많은 떡을 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로 따져보면은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리들이 먹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개가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몇 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또 이 말씀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제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떡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내놓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건 뭡니까? 믿음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떡이 몇 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또 너희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제물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제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려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내놓는 그러한 믿음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 이런 그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또 사랑의 제물, 믿음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앞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이 정말 못내 아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세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는 병상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가 소천한 후에 그가 남긴 일기장에
56명의 명단 앞에 구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할 때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병상에 누워서는 무려 56명이나 구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 남을 위한다는 것. 그 남이 결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기 줄인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믿음의 제물이요, 사랑의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여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두가 함께 고통을 해결해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세빛자매회라는 데서 편지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독신 여자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관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신 여자 선교사들은 젊은 시절 은혜를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해외 오지로 나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늙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거처할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처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 저물 때에 빈들에 있는 줄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적은 금액이지만 건축 헌금을 약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물어가는 때에 말하자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빈들에 있는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록 적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날이 저물 때에 빈들에서 줄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리할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